찬송가 3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26일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로지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주 믿는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밥 예배로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또한 주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영안의 눈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올바른 분별력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삶의 질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와 회복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케 하지 않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막혔던 모든 길이 회복이 되고 범사에 형통한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수능을 앞둔 우리 고3 아이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서 그동안 공부한 모든 실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이석진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 많은 성도들을 말씀의 지식과 지혜로 이끄시는 은혜로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허성 목사님 이렇게 단위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은혜롭게 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힘들고 지친 삶을 도우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없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을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죄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 다 찾은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다가 이 3.1절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먼저 알려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그 알려주신 것을 숙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지켜 행하는 참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오늘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이 또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대언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사실 이 교육자 사역 말고 다른 것 중에 무엇이 자신이냐라고 물어보면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요.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어디론가 가면서 자연 풍경도 보고, 요즘에 집에서 교회로 올 때 초록했던 그 풍경들이 이제는 울그락불그락 이제 단풍이 들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운전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면허증입니다. 저는 면허증을요 21살에 땄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에 땄죠. 라떼를 좀 얘기해 볼게요. 죄송해요. 저보다 다들 연배 있는데 저 때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험이요. 필기 시험도 봤어야 되고요, 장내 기능 시험도 봤어야 되고, 도로 주행도 봤어야 했었어요. 예전에는 조금 쉬워져서 장내가 거의 뭐 앞으로 갔다 끝나고 뭐 후진하고 뭐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좀 더 바뀌어서 좀 엄해졌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참 어렵게 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되게 쉽게 땄어요. 왜냐면 학원을 갔거든요. 학원에 가서 학원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어요. 저는 뭐 딴 게 없는 줄 알았더니 족보가 다 있더라고요. 학원 그 시험에도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배정이 되고 첫날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합격이 한 후에 이제 학원에 가서 장내 이제 기능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딱 세 가지를 알려주고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클러치 밟는 방법. 제가 일종 보통을 따서 클러치를 밟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핸들 조작하는 거, 앞에 막 깜빡이 켜고 이런 거들을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각 장내 기능에 있는 코스를 어떻게 하면 통과하는지에 대한 거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T자를 걸 때는 뭐 나무를 보면 그 나무를 내 어깨에 맞추고 거기서 후진 결러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해라. 뭐 왼쪽 뭐 S자를 걸 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꺾을 때는 이 화면만 보고 안 닿게 하고, 저쪽으로 갈 때는 이쪽만 보고 안 닿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놓고 1시간 동안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호련히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제가 하루에 한 3시간 정도씩을 운전 연습을 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 5일 동안을 저 혼자만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 보기 전 마지막 시간 때 다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 옆에 타더니 오랜만에 보니까 긴장하잖아요. 처음에 막 연습할 때 혼자 할 때는 막 잘 되던 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내리시더니 혼자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떠들어 가면서 하니까 또 잘 되니까 잘했네 하더니 또 어디로 가셨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못 뵀어요, 그분을. 제가 그러고 나서 장례 시험을 어떻게 봤을까요? 네, 잘 붙었습니다. 차가 제가 항상 연습했던 차가 아니어서 되게 버벅일 수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잘 붙어서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또 도로 주행도 굉장히 잘 끝내서 면허를 한 번에, 장래와 도로는 한 번에 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히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몇 번 등장하지 않았던 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그대로 연습하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운전면허 볼 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남자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요. 뭐 서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이분도 되게 저보다 더 자신감이 막 넘쳤던 분이셨어요. 막 흥얼거리면서 막 자기가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연습할 때도 옆에서 보니까요, 막 엄청 으쓱으쓱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떨어지셨어요. 네. 왜 그분은 막 자신감도 넘치고 막 같이 똑같이 배웠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그거는 딱 하나였어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방식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맛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알려준 대로 하면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운전면허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의 방법들 가운데서는 알려준 대로 해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분 속에서 알려준 대로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학원들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무조건 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되게 믿음이 가는 말이지 않습니까? 대신 따라오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어 라고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앙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 이 신앙을 지키고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경도 많고 고난도 많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알고 그것을 느끼며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지만 매번 어려운 상황 속에 닥쳐오고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왜 자꾸 나는 이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투덜투덜대며 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 걸까라고 항상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항상 교회는 외칩니다. 근데 그러면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는 것,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흔들리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찾아보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내가 이 방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짐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바로 마태복음 우리가 함께 읽은 20여 장 34절에서 40절 말씀에는 대부분 고난주간 때 많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두개인들과 먼저 부활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논쟁에 있어서 졌어요. 예수님의 말이 너무나도 옳은 말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말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게 되셨을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35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누가?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사가 누구입니까? 헬라어로 얘기하면 노미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율법에 박식한 사람,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표현하는 율법 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율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보면 율법사는 율법 해석하는데 권위적이고 그리고 전문가라는 뜻을 율법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율법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코자 합니까? 36절 말씀에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에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율법이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창세기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에서부터 시작한 많은 수많은 율법을 그들은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올바른 백성이라고 얘기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이 율법이 총 몇 개의 조항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613개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서 율법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248개, 그리고 365개 조항으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눴냐? 기준이 뭐냐면 더 중요한가 덜 중요한가라고 나눈 게 된 거예요. 되게 웃기죠. 248개는요 되게 중요한 율법으로 잘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365개는 덜 중요함으로 조금은 덜 지켜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자, 율법사가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율법 중에 가장 으뜸이게는 계명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계명 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참 어떤 걸, 이것도 중요한 거 저것도 중요한 것 같고 막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율법사는 예수님께 시험코자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단순합니다. 엄청 시원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빡 때리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첫 번째 큰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안에 지금 누가 있었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 모든 율법을 통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지 못한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이 외쳤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외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미 성경 말씀, 율법 안에서도 이 말씀이 이때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우리는 사실 이 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도 많이 해요. 자, 제가 성도님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으세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목소리가 나와요. 저희 중고등부 애들도 잘 대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건 초등부 애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초등부 애들은 되게 순진해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이거를 저에게 지금 제가 한번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지금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고 뭔가 마음이 점점 지쳐가는데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살아계시다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계속 한번 던져봤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근데 진짜 계속 물음표밖에 느낌표가 떠야 되는데 자꾸 물음표만 뜨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켜주기 위해 많은 고통과 그럼에도 지켜주심도 있었고 여러 가지 도와주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마음에 물음표만 뜨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기도 중에, 은연 중에 제 입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사랑할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던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비록 지금 제 삶이 힘들고 비록 내가 앞이 안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나를 인도해 줄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더욱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듭니까? 왜 자꾸 흔들립니까? 그건 우리의 사랑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렇게 떠드는 건 아무리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3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다,
라는 말이 그냥 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원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온 마음으로, 너의 온 목숨으로, 너의 온 뜻으로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어떻게? 내 온 몸과 내 온 목숨과 내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더욱더 사랑이란 단어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온 힘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 목사님도 사랑하고요. 저 장로님도 사랑하고요. 저 권사님들도 사랑해요. 이 사랑은요, 막 뜨거운 막 감정 이런 막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웃으로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마음은 가식 없는 내면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은 호흡, 생명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푸시케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 정말로 내 생명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또 뜻은 뭡니까?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뜻은 생각, 지각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갈망하는 기능을 마음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각과 모든 내 생명과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일부분, 그냥 내 겉모습만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정성과 모든 것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을. 전 인격이 다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쇼윈도 부부는요, 결혼을 했는데 부부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부부 관계가 없고요, 각방을 쓰고요, 서로 대화가 없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각자 알아서 밥을 먹는데요. 서로에게 전화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대화 시 자녀, 집 문제 등의 한정된 대화의 주제를 갖고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에게 보여주는 부부라는 거예요. 요즘 그런 부부 되게 많아요. 결혼은 되게 와 흥황찬란하게 하고 나 이 사람이랑 내가 부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은 각자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가 중요한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부 안에, 이 쇼윈도 부부 안에 뭐가 빠져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까?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각자의 삶이 중요하니까. 이 관계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내가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과 나는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관계도 없고요, 서로 대화도 하지 않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요, 알아서 밥을 먹어요. 이게 관계성이 더욱더 충실해지겠습니까? 아마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이거이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꺼워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신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내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거고요, 손을 붙잡고 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이 부부가 왜 부부입니까? 우리가 한 길을 바라보고 손 붙잡고 함께 가는 게 부부 아니에요. 사실 오늘도 전도사님이랑 싸웠거든요. 되게 단순한 걸로 싸웠어요. 전도사님 또 혼나겠다. 싸웠습니다. 왜? 이게 안 사랑해서 싸운 게 아니라요. 서로 간에 작은 말다툼이 이제 싸움으로 번져서 이제 집에 가다 이제 사과를 할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를 깨기 위해서 깨는 것이 아니라 더 돈독해지고 함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다툼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도 다툼도 있고요, 막 내가 원망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더 우리의 사랑이 돈독해져야 된다고요.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요.
저는 저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준비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다 한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열심히 해주려고 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제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도요,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하나 함께 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내 몸과 목숨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계명이 뭐냐 하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 1서 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이웃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된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저는 또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웃을 좀 많이 미워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미워합니다.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또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하면서 내 기준에 판단해요. 잣대를 비주어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요. 이번 여름에 교회에서 여름 행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저는 초등부 성경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수련회, 청년부 2부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제 모든 열정을 다 불태웠던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부 성경학교를 진행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토요일 날 물놀이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영아유치부도 같은 날에 물놀이를 일정이 잡혀 있어서 먼저 밥을 먹고 영아유치부 친구들이 이제 어디 멀리 못 가니까 여기 야외 주차장에서 물놀이를 먼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한 2시, 3시 정도에 저희가 이제 초등부가 물놀이를 시작했는데 이제 막 시작하고 서로 막 물을 막 뿌리고 아이들에게 막 물을 뿌리니까 우리 애들이 또 막 이제 신나갖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좀 고성방가가 조금 됐었죠. 네. 그래도 여름 정말 오랜만에 노는 건데 좀 괜찮겠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가 다를까 어떤 청년이 한 명 이렇게 교회 주차장 쪽으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이제 들어와서 잠을 자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고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러고 쓱씩하게 가셨어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놀이를 마무리했어요. 거의 그때가 한 30분, 한 40분 정도 놀고 나서 마무리했거든요.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3, 40분밖에 놀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좀 오랜만에 교회가 좀 이렇게 행사를 한다는데 좀 이해를 해주지. 참 그거 자기 밤에 자야지 낮에 자갖고 그게 뭐 되겠어. 막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애들을 씻기고 이렇게 있는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겠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는 또 우리의 것에 맞춰달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정리하면서 그때 마침 또 우리가 막 물 뿌릴 때 비가 또 왔었거든요. 비가 오니까 좀 점점 추워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조금 짧은 시간이지만 확실하게 확 놀고 빠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애들 몸은 다 젖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었었고요. 이미 재밌게 놀았었어요. 그냥 철수해도 되는 거였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 한순간의 그 아쉬운 마음에 저는 그 이웃을 조금은 다른 잣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다시 이 설교를 쓰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때 그냥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다른 걸 하게끔 해 주시려고 또 그런가 보다. 우리 아이들 감기 안 걸리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막아 주시는구나. 또 인도해 주시는구나라고 넘겼으면 됐었을 텐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조용히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후가 되세요라고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웃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끼리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있는 영혼들 또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만 아는 것, 우리끼리의 그런 그라운드가 아니라요. 이제는 그 밖으로 나아가 아직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얻은 그 사랑을 전달하는 그러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단어는 이론적인 부분일 수 있으며,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실천적인 부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를 얘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의 3년 동안 가고, 한간에는 이제 실내에서도 마스크가 자율화, 그러니까 자기가 단체에서 마스크를 좀 벗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이견이 되면 뭐 이제는 좀 풀릴 수 있다라는 말들도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변화하게 되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튜브로 많이들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교회 나와. 교회 와야지 라고 외쳐요. 교회로 와. 예배 드리러 와. 근데 정말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싶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닐까요? 많이 힘들었지. 홀로 많이 버텼지. 미안해. 내가 먼저 찾아가지지 않았어. 라는 말이 더 듣고 싶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방관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힘들어하는 이웃을 그냥 방관했어요. 방관했어요. 그냥 알아서들 오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면 다들 돌아올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주님이 떠난 삶에 익숙해졌고 더 이상 교회 오라는 말에 반감을 더 느끼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먼저 찾아가야 돼요. 먼저 가셔서, 가신 게 힘들면 먼저 전화하셔요. 전화하셔서 교회 와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많이 힘들었죠? 많이 홀로 버티기 많이 힘드셨죠? 그러면 그들을 위로를 먼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랑으로 바라보며 보듬으며 나아가기를 너무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아픈 상처를 먼저 건드리셨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2022년도 이제 2달 남았더라고요. 10월달도 다음 주면 오고요. 이번 주면 끝이고요. 이제 2달 정말 남았더라고요. 이 2달 남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사람은 그분을 맨 먼저 사랑할 것이다 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갖춰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사랑으로 더욱더 관계 맺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305장 찬송가 30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예배 후에 구역장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해주심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축복을 얻으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신창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가정의 자녀와 또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